신라설화 해골물을 마신 원효스님 편 시작하겠습니다.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은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 당나라로 가기로 했다. 10여 년 전에 당나라로 가려다가 당나라로 가려면 고구려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고구려에 잡혀 귀환한 경험이 있어서 이번에는 바닷길을 이용해서 가기로 하고 출발하였는데 밤이 깊어져 어느 한 동굴에서 노숙을 하기로 했다. 많은 길을 걸어서 너무 또 피곤하였기에 둘 다 몸을 눕힘과 동시에 잠이 들어버렸다. 아, 목이 마르군. 원효스님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동굴 안에서 손으로 주변을 더듬거리다가 손에 잡히는 바가지가 있어 또한 그 안에 물이 담긴 것을 알고는 단숨에 물을 마셔버렸다.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 있나? 하고 중얼거리며 잠이 들었다. 동이 트고 눈을 뜬 원효스님은 자신이 마신 물이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구역질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잠을 청했던 동굴은 누군가가 파헤쳐 놓은 무덤이었다. 어젯밤에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몰랐다가 아침에 동이 트자 알게 된 것이다. 이에 원효스님은 진리는 밖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 하며 의상, 나는 신라로 돌아가겠네. 아니, 여기까지 와서 신라로 돌아간다니요? 나는 간밤에 부처님 말씀을 깨달았네. 그리하여 원효스님은 신라로 돌아왔고 의상스님은 혼자서 당나라로 유학길에 올랐다. 신라로 되돌아온 원효스님은 아는 업적과 저서를 남겼다. 신라설화 도화녀와 비영랑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25대 진지왕 시절이다. 진지왕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먹고 즐기기에만 관심을 쏟았다. 어느 날이었다. 진지왕이 신하를 불러 듣자 하니 도화랑이라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고 하는데 내 앞으로 데리고 오너라. 네, 분부받지 않겠사옵니다. 도화랑은 한떨기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사람들이 복사꾼 낭자라는 뜻에서 도화랑이라 불렀다. 도화랑을 처음 본 진지왕은 첫눈에 반했다. 도화랑, 너는 나의 여인이 되어라. 폐하 송구하옵니다만 저는 이미 혼이 난 몸이고 한 번 결혼한 여자는 지아비를 섬길 수 없사옵니다. 그래서 아니 되옵니다.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렇게 말할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저의 목을 베어 길에 매달아 주십시오. 진지왕은 도화랑의 당당한 태도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만약 내가 남편이 없다면 나의 여인이 될 수 있겠느냐? 네, 그러하겠나이다. 진지왕은 더 이상 도화랑을 억지로 잡아둘 수가 없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얼마 뒤 제멋대로인 진지왕이 신하들에 의해 폐위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떴다. 그 즈음 도화랑의 남편도 죽었다. 어느 날 도화랑의 방문이 열리더니 죽은 진지왕이 들어왔다. 도화랑, 너는 남편이 없다면 나의 여자가 되겠노라 했다? 이제 너의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니 나의 여자가 되어라. 도화랑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 말을 듣은 진지왕은 도화랑의 방에서 7일을 머물렀다. 10달 뒤 도화랑이 아이를 낳았다. 도화랑은 아이의 이름을 비영이라 지었다. 진지왕의 후임으로 진평왕이 왕위를 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비영의 이야기를 들은 진평왕이 비영이 15세가 되던 해에 궁궐로 불렀다. 비영의 첫인상에 호감을 느낀 진평왕이 비영을 곁에 두었다. 폐하 비영이 밤마다 궁궐 밖에서 귀신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무엇이라 자세히 조사해보라. 임금의 명령에 정예군 신명이 비영의 뒤를 쫓았으나 비영에 따라잡을 수 없었다. 진평왕이 비영을 불러 물으니 비영, 너는 귀신들과 어울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그러사옵니다. 그럼 신원사 북쪽에 흐르는 개천의 다리를 놓아주게나. 다음 날이 되자 폐하 간밤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진평왕이 신원사 개천으로 달려가 보니 튼튼한 다리가 놓아져 있었다. 대단하구나. 비영, 혹시 귀신 중에 사람으로 변신하여 나란 일을 도울 만한 자가 있느냐? 김다리라는 자가 있사옵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진평왕은 김다를 즉시 궁궐로 들게 하여 여러 가지 일을 시켰는데 남쪽에 물루를 지은 후 여우로 변해서 도망쳤다. 왕과 비영이 괘씸하게 생각했다. 비영이 귀신을 불러 모았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김달이 나를 배신했으니 김달을 잡아 목을 베어라. 비영의 말을 들은 귀신들은 바로 김달을 잡아 목을 베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한 일이지만 비영이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이라 생각하고 그 이후로는 비영 이름만 들어도 도망을 쳤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노래를 지어 부르고 벽에도 노랫말을 붙여놓았다. 옛 임금의 혼이 나으신 아들 비영도련님이 바로 여기에 계시네. 날고 뛰는 귀신들아, 이곳에 함부로 다가서지 말아라. 신라설화 빅녀를 구한 정수사 편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40대 애장왕 시절이다. 정수라는 스님이 황령사에 머무르고 있었다. 겨울날 눈이 많이 쌓이고 날이 저물었다. 정수 스님이 삼낭사로부터 돌아오면서 천엄사를 지나게 되었는데 천엄사 문 밖에 여자거지가 낳은 어린아이가 얼어 있었다. 이를 어쩌나, 이 겨울날에 눈이 이렇게나 쌓였는데 얼어 죽으면 어쩌나. 하며 그 아이를 한참 동안 안고 있었다. 이에 깨어나는 것을 보고는 옷을 벗어서 덮어주고 정수 스님은 벌거벗은 채본사로 달려가 거적을 덮고 밤을 새웠다. 한편 궁궐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
황룡사의 사문정수를 왕사에 봉하라. 무슨 소리인가 하고 애장왕이 황룡사로 신하를 보내어 조사하니 폐하, 황룡사의 스님 정수가 지난 밤에 죽어가는 빅녀를 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에 애장왕은 정수를 대궐로 모시고 국사로 삼았다. 신라 설화 선덕여왕이 미리 알았던 세 가지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27대 선덕여왕 시절이다. 선덕여왕의 아버지는 진평왕이고 아들 업이 죽자 선덕여왕이 왕위계 승서열 1순위로 왕이 되었다.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세 가지 일을 미리 알았다. 첫째는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모란꽃 그림과 씨앗을 보내왔다. 신하들이 그림을 보면서 감탄을 했다. 폐하 정말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름답지만 향기가 없을 것이다. 선덕여왕이 그림을 보고 말했다. 들에 씨앗을 심었고 씨앗이 자라 꽃이 피었는데 질 때까지 향기가 없었다. 둘째, 추운 겨울날인데 영묘사 옥문지에 많은 개구리들이 모여 울어댔다. 폐하 추운 겨울인데 영묘사의 개구리 떼가 밤낮으로 울어대고 있다고 하옵니다. 선덕여왕이 잠시 고민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각각 알천 필타는 명을 받들라. 정예병 2,000명을 거느리고 속히 서쪽에 있는 여궁곡으로 가시오. 반드시 적병이 있을 것이니 토벌하고 오시오. 두각간이 명을 받고 각 1,000명씩을 거느리고 서쪽으로 가서 여궁곡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부산 아래에 여궁곡이 있어. 그쪽으로 가서 살펴보니 백제군사 500명이 숨어 있었으므로 모두 죽였다. 뒤이어 후원병 1,300명이 오자 남김없이 죽였다. 셋째, 선덕여왕이 자신의 죽음을 알았다. 군신들을 불러 말하기를 짐이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을 것이니 나를 도리천 가운데 장사하라. 과연 그날이 오자 선덕왕이 승하였으므로 군신들이 낭산 남쪽에 장사 지냈다. 신라 설화 김연의 가모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신라 제38대 원성왕 시절이다. 신라의 풍속에 매년 음력 2월이 되면 초 8일에서부터 15일까지 남녀들이 흑륜사의 전탑을 돌며 복을 빌었다. 음력 2월 8일이 되어 젊은 남녀들이 전탑을 돌며 복을 빌었다. 밤이 깊었다. 김연이란 청년이 쉬지 않고 탑돌이를 하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한 처녀가 연불을 하며 탑돌이를 하였다. 두 남녀의 눈이 마주쳤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정을 나누었다. 저는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낭자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시오. 아니되옵니다. 처녀는 한사코 거절을 하는데 김연은 처녀를 따라 처녀가 들어간 초가집으로 들어갔다. 따라오는 사람이 있더냐? 한 노파가 물었다. 처녀가 김연과의 일을 말했더니 노파가 이야기하길 비록 좋은 일이기는 하나 내 오빠들이 악행을 저지를까 염려되니 우선 숨겨주어라. 처녀는 김연을 깊숙한 구석에 숨겨주었다. 얼마 후 3마리의 호랑이가 들어오더니 집에서 비린내가 나니 요기를 하면 좋겠다. 노파와 처녀가 놀라서 어찌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너희 무리는 남의 생명을 빼앗기를 좋아하니 마땅히 하나를 죽여서 악을 징계하겠다. 새 호랑이가 놀라 떨고 있을 때 처녀가 말하기를 새 오빠께서 멀리 피하여 스스로를 징계한다면 제가 그 벌을 대신 받겠습니다. 하였다. 새 호랑이는 사람을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도망을 쳤다. 처녀가 김연에게로 가서 처음에는 낭군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서 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인데 이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제가 낭군님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오늘 밤 함께 했으니 부부처럼 중한 인연입니다. 새 오라비의 악행을 하늘이 벌하려 하니 제가 대신 벌 받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 낭군님의 칼에 죽어서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제가 내일 시장으로 가서 사람을 심하게 다치게 할 터이니 그러면 나라에서 저를 잡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낭군님께서 저를 뒤쫓아와서 성북쪽 숲속으로 오시면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 어찌 정을 통한 배필의 죽음을 팔아서 내 앞길을 밝힐 수 있겠소? 그럴 수 없소이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가 일찍 죽는 것은 천명이고 저 또한 바라는 바입니다. 또 우리 가족의 축복이며 낭군께는 경사입니다. 다만 제가 죽더라도 저를 짓고 좋은 업보를 쌓는데 도움이 되게 해주신다면 낭군님의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김연과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헤어졌다. 다음 날 사나운 호랑이가 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니 호랑이를 잡는 자는 2급의 벼슬을 주겠다. 하고 원성왕이 명을 내렸다. 김연이 궁궐로 가서 제가 호랑이를 잡아오겠습니다. 원성왕은 미리 벼슬을 내려 격려하였다. 김연이 칼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처녀가 김연을 반기며 오늘 다친 자들은
모두 흑륜사의 된장을 바르고 그 절에서 후는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는 김연의 칼을 빼앗아 스스로를 찔렀다. 김연은 눈물을 닦고 숲에서 나와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하고 말하고는 다친 사람에게 된장을 바르고 흑륜사의 나발 소리를 듣게 하였다. 호랑이 처녀의 말대로 상처가 모두 나았다. 김연이 벼슬을 받고 서천 시냇가에 절을 세우고 호원사라 이름을 지었다. 호원사라는 이름은 호랑이의 넋을 위로하고 명복을 빈다는 의미에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노노림이라는 제목을 붙여 적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